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 특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 온 노란 봉투를 열어본 사람이 어지러움증과 호흡곤란을 겪었던 겁니다. 언론에서는 봉투 속에 독극물로 추정되는 것들이 있어서 절대 열지 말라고 신고하라고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도 내가 안 시켰는데 하면서 뭐가 오면은 함부로 열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국에서 발송돼서 대만을 경유해서 온 이 소포가 한두 개가 아니라 무려 1000개가 넘게 전국 각지로 보내졌습니다. 아직 정확한 경위는 수사를 좀 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보내어졌다는 것은 개인적인 원한이 아닌 것은 다수를 향한 증오에 의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됩니다. 여러분 해외 배송을 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상당한 노력과 돈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 일을 수천 건이 넘게 배송했다. 이것은 그 증오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때론 증오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신천지를 보면 좀 그래요.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대화도 안 되고 사실 논쟁해봤자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족도 부모도 없어요. 교주를 숭배하면서 자신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사냥하듯이 다른 사람도 죽어야 되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앞에 전화번호도 안 남겨놓고 이중 주차해가지고 대체 누가 주차해놨노 보면 딱 신천지를 나와요. 이 사람들 기본도 상식도 예절도 없나 싶어서 볼 때마다 좀 증오가 올라오는데 그러다가도 좀 정신을 차리고 저 양반들도 좀 안타까운 희생자일 수 있는데 하루속히 이단의 소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긍휼의 마음으로 또 바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냥 그대로 있을 때 증오의 힘에 휩싸여 버릴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고자 함에도 또 남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정죄하고 다시 증오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증오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증오가 아닌 사랑에 휩싸이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관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여러분 사랑을 빼버리면 무엇이 남겠습니까?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은 지식이나 기술이 더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상처난 사랑이 치유받고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제일의 단어 떠오르는 단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 향하신 그리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430년간 애굽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 해방시켜 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주종 관계를 맺으시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늘 불순종하고 그 품을 떠나고 배반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으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택하신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이것이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4장 3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패역한 길로 걸어갈 때 진노의 막대기를 때론 드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돌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최고의 사건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허시고자 예수님을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험하고 힘든 곳에 아들을 보내고 싶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우리 아들은 좀 고생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런 분은 간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번 수해 대민봉사 나온 군인들 보니까 참 안 됐다 싶더라고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수해로 무너졌던 제방 쌓았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런 사전 지식이나 훈련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타라고 해서 타니까 막 삽주고 그러던데 그냥 나가서 하라고 하는 게 다입니다. 이번 수해 복구에 동원된 해병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군대식 사고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20대 창창한 젊은이가 구명조끼 하나 안 입고 그 사고를 당했으니까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 중에 아들을 일부러 전쟁터나 죽음 근처에 있는 곳으로 보내고자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 근처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를 향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떤 사랑이길래 이것이 가능합니까? 차라리 자기가 가보면 되는데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인 겁니다. 짐작할 수 없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세 가지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낮아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온 인류의 역사와 온 우주 만물을 손에 붙들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무명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좀 든든한 유지 집안이나 좀 궁전 같은 곳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입니다. 누우실 곳조차 없어서 말에게 밥을 먹이는 구유 안에서 누이셨습니다. 한 집안에 여러분 자녀가 태어나도 야단법석입니다. 아기가 태중에 있다는 것 듣는 순간부터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준비합니까? 요즘 출산 준비 정말 완벽하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기쁨의 잔치도 없었습니다. 오직 들판에서 밤을 새던 목자 몇 명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왔을 뿐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입니다. 기왕이면 만왕의 왕으로 오셨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분이라면 좀 화려한 모습으로 오시지 왜 이렇게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굶어보지 못한 자가 배고픈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괴테는 눈물에 젖은 빵을 먹지 않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가 병상에 누워있는 병자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좋은 집에서 계속 산 사람이 집 없는 사람의 서러움과 슬픔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실직해보지 못한 자가 일하지 못하는 자의 아픔을 알 리가 없습니다. 사업의 부도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가 그 시련과 가슴 아픈 절망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말씀으로 위에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모슬림의 알라시는 코란에 의하면은 너무 고고한 분이라서 지상에 내려올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하늘에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무서운 신입니다. 오직 기독교요, 하나님만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낮은 삶의 자리에 내려오시는 독특성을 지니고 가고 있습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인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셨습니다. 병든 자의 아픔을 보시고 함께 울기도 하시고, 고름이 터지고 살이 썩어져 나가는 악취가 나는 그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도 상처에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모든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삶을 함께 나누며 대신 짐을 져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면서 우리의 아픔과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은 죄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낮아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겁니다. 우리나라 나병 환자촌인 소록도 애양원에 봉사하셨던 두 수녀님의 모습을 통해서 낮아지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온 마리안느 수녀와 마가레트 수녀 이야기입니다. 마리안느 수녀님은 1962년에 왔고요. 마가레트 수녀님은 1966년도에 애양원에 왔습니다. 꽃다운 20대 청춘에 와서 2005년까지 무려 43년여 동안 젊음을 불사르고 고름이 나고 살이 썩어져가는 나병 환자를 곁에 지키면서 70 은퇴까지, 또 은퇴 후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기자들의 인터뷰를 한사코 거부하며 사진 찍기를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40년이 넘는 동안 그들을 세상에 잘 알리지 못했습니다. 은퇴하고 난 후에 애양원 증축 기념식 때 참석했던 그때 기사들이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없어요. 그들이 썼던 방에 흔한 TV도 없고 사각의 짱만한 장롱 하나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월 1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고 있었지만 그마저 환자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20년을 일해왔던 간호사님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직업으로 일하는 저와는 틀리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새벽 5시쯤 일어나서 그 뒤로는 가만히 노는 시간이 없어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남을 위해서 살고 가진 것을 남에게 준다는 거예요.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 없는데도 준다는 겁니다. 없어서 주면은 뭔가 다시 들어온다는 것을 이분들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내 손에서 나가서 내 손에 비어 있어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서 비어 있지 않으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진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에게 우리가 주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서 건강한 미소를 우리가 받는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게 힘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게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교를 가도 우리가 준비해갖고 선물 주고 나눠주고 하는 것 같죠. 받는 게 훨씬 많아요. 경험하고
느끼고 가지고 오는 게 훨씬 많아요. 이분들 그렇게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그렇게 봉사했던 것. 그 방 안에는 한지로 쓰여진 글씨가 하나 있는데 한문으로 아래 하자 마음 시자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아래로 향하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인 거죠. 그들은 한평생 이국 땅에 와서 낮은 마음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너무 높은 데만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합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오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만한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낮은 곳으로 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살아계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눈높이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의 눈높이에 상대방이 맞춰주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춰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동등한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주님의 종이라고 불러줘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시 종이라 부르지 않겠답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말 수긍하기 어려울 정도죠. 우리는 미련하고 끊임없이 배반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친구라고 할 때 어떤 사이를 가리킵니까? 기쁠 때 만나면 기쁨이 더해지고 슬플 때 만나면 슬픔이 반으로 나누어지는 것. 내가 기쁠 때 내 기쁨과 함께하고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친구죠. 나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데 뭐 그까짓 거 갖고 뭘 그리 기뻐하냐면서 뭐 농담 삼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진짜 마음이 그런 사람이면은 여러분 그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분만 상하고 속상해지죠. 또한 친구란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줄 아는 사이입니다. 내가 뭘 말하든 간에 코멘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죠. 만약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공부할 때 누군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좋은 친구가 있는 분입니다. 또한 친구란 온 세상이 나에게서 등 돌리고 떠날 때도 친구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죠. 믿어주는 사람이죠. 진정한 우정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웹 박사가 좋은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남의 친구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라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간에 진실하지 못하고 속이면 좋은 우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평등의식입니다. 좀 같아야 되는 거죠. 어렸을 적 서로 비슷비슷하게 했었는데 20, 30년이 지나고 사회생활하고 나니까 점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기는 별 볼 일 있는 자리에 있는데 친구는 너무 높은 위치에 있다면 관계를 유지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뭐 너와 나 똑같아. 지위가 높든 낮든 학벌이 있든 없든 재산이 많든 적든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다면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친구는 아무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차이가 벌어질수록 진실한 관계를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동창회 나가서
고등학교 때 내보다 공부 별로 못했고 별 볼 일 없었는데 시집 한번 잘 가서 좋은 집 좋은 승용차 타고 목에 힘주고 다닌다면 괜히 배 아파하시죠. 내가 쏜다면서 오늘 내가 다 계산할게 해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별로 맛없어 느껴집니다. 집에 돌아오면 괜히 남편에게 짜증 부립니다. 아이고 갑자기 남편이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죄인이 됩니다. 밤에도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동창회 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왜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 친구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인간의 이심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경이 차이가 나면은 좀 불편해지고 어려워집니다. 때로는 친구 관계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배신이라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친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좀 동등해야 친구인데 동등할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들이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배신할 줄을 뻔히 아시면서도 너는 내 친구라고 속삭이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눈높이의 사랑인 겁니다. 세상 친구들이 혹 나를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속이면 들어주고 참아주십니다. 배반할지라도 책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저주하고 부인했지만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따지지 않으셨어요. 그죠? 오히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아가페 사랑으로 믿고 있는데 너도 그럴 수 있느냐면서 그의 미래를 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관계는 현재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지만 주님은 과거를 보시지 않고 현재도 보시지 않고 내일의 변화된 미래를 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배신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못된 친구지만 사랑의 눈으로 그를 지켜봅니다. 앞으로 변화될 모습을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로 그 높은 위대한 그 눈으로 보시지 않고 우리의 높이로 낮춰주셔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사랑인 겁니다. 예전에 한 잡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실화죠. 초등학교 교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같은 반 친구가 백혈병으로 입원했습니다. 고사리 같은 정성을 모아서 병원비도 거두었습니다. 친구들의 간절한 정성과 사랑으로 이제 퇴원해서 학교에 오게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백혈병 항암 치료는요, 이 잘 안 죽어서 가장 독한 항암 치료제를 맞아야 된대요. 우리 기도하고 있는 주원이도 그랬거든요. 가장 독한 항암 치료제를 맞다 보니까 이건 머리털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애가 나갔다가 공원이나 마트 같은 데서 좀 괜찮아져서 다른 애들 지나가다가 머리털 난 거 보고 쟤는 왜 머리가 있어 이래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좀 괜찮아져서 머리가 자랐다고 합니다. 아무튼 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드디어 퇴원해서 오는데 머리가 하나도 없는 까까머리인 거예요. 친구들이 오기 전에 학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은 이 친구를 최고의 기쁨으로 맞이할까? 이 주제였습니다. 혼자 빡빡머리로 올 친구를 생각하다가 모든 반 아이가 똑같이 머리를 깎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친구가 두근거리는 모습, 가슴을 안고 학교에 왔는데 교실 문을 딱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전부 다 자기하고 똑같은 헤어스타일하고 있으니까. 그걸 본 선생님도 울고 항암 치료를 받고 온 친구도 울고 친구들 모두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아이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눈높이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눈높이가 아닌 상대방의 눈높이로 맞춰주는 마음이 바로 친구요 사랑의 관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눈높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높은 기준에 있어서 왜 여기까지 못 쫓아오느냐고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낮아지고 상대방의 눈높이로 내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
진실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머리에 쓰신 그 가시 면류관, 그것을 쓰심으로 우리가 머리로 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옆구리에 창을 맞고 찔리심으로 우리가 가슴으로 지은 모든 은밀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던지면 그것은 참으로 의로운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 도쿄에서 유학 중이었던 우리나라 김수영 군이 전철에 떨어진 일본 사람을 구하고 자신이 죽었습니다. 그것이 일본인들의 가슴을 움직였습니다. 아니, 자기 동족들도 뛰어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것도 한국 사람이, 평소에 무시하던 한국 사람이 일본인들을 구했다는 게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이심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그 장례식에는 일본 총리까지 참석할 정도로 일본을 움직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해가 지나도 그 추도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한 의로운 죽음은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하도록 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저주의 형틀에서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이 마음의 고백이라면 믿음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반대로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낮아지는 사랑과 눈높이의 사랑과 오늘 희생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영적인 교제를 이룬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로움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자입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은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한 거예요. 물론 내가 그만큼 사랑해서 그 하나님과 친구 관계를 유지할 만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선, 그래 조건을 걸고 친구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부족하지만 우리도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자신의 부족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계속해서 부족한 나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이 불완전하다면 남의 실수와 허물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자기는 옳은데 남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용서가 안 됩니다. 뛰쳐나갑니다. 정죄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틀린 것이 아니에요. 의견이 다를 뿐입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별로 안 좋게 보십니까?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표현의 방법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르고 집중하는 것이 다르고 봉사가 다를 뿐입니다. 서로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서로 협력하고 이해하는 지평이 열리는 겁니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뿌리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지만 그가 겪었던 것은 배고픔과 수치스러움입니다.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용기 있게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합니다. 기쁨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과거를 보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관계를 얻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친구라는 감당할 수 없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자격 없음에도 그분이 주시는 일방적인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너와 나의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분열시키고 넘어뜨렸던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강의 권속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